할렐루야. 3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또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누가복음에서만도 9장 22절 그리고 9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 아마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뒤집어 엎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과거를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종, 이런 고난받는 종 같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영광스럽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메시아로서 마치 솔로몬이 이방 나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지 능욕과 채찍과 모욕을 받을 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고 든든한 반석에 올려야 할 메시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손에 힘없이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순한 예고를 몇 번씩 반복하셔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마 100번, 1000번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이상하지만은 결국 사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왜곡된 이해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고 싶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뜻은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내 생각에 맞춰서 반응해 주시기만을 신앙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그 따뜻하고 복을 주시는 메시지에는 막 환호하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귀를 닫고 소극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거듭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있기에 이 인자하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만큼이라도 주님 따르는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려 하고 벗어나려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정말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러시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닮아서 여전히 주님을 전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가족과 또 친구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이 모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바르게 반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인내하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뒤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삶으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명확히 보이는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일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의 한 맹인이 나타납니다.
36절 38절에 보면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예수님의 일행 때문에 거리가 소란스러운 거죠. 막 뭔가 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항상 떠오르는 게 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예. 도대체 이 맹인이 엄청난 인파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눈이 보여도 파고들기 힘든 그 상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무리의 소음을 뚫고 예수님께 전해지기 위해서는 보통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여기서 밖에 너무 울릴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울부짖고 아마 남들이 볼 때 발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발광을. 보통으로는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맹인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천한 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의 출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주워 들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하고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소리로 부르짖고 절규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지하고 꾸지람을 해도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도 이렇게 부르짖고 싶네요.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기 때문에 맹인은 온갖 수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겁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아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대로 눈을 고쳐주십니다. 41절 42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하나님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맹인의 믿음이 바탕이 된 그 간절한 간구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죠. 세상에는 참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잘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내세울 것 없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받아 누리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간절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구원자로 알고 주님이라 고백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에 힘을 내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총을 베푸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맹인의 모습들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의 모습처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오늘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고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계속 말씀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내하며 품어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목적을 쫓아 살아가게 하소서. 맹인의 간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주변 사람까지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일러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는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조율하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부르짖었던 맹인의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주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이끌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